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세상이 살려주지 못할 자가 됩시다. 살려두지 못할 자입니다. 여러분, 까미라는 대표적인 희곡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까미의 희곡 중에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별로 길지 않는 작품인데요. 체코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딸이 경영하는 한 해묵은 여관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딸이, 모녀가 운영하는 그런 여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독에 시달리던 모녀는 어느 날부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사람도 많이 없지만 어느 틈엔가 그 동네가 유명해져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들여왔습니다. 모녀는 이때다 싶어서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 당시만 해도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을 타서 그를 독살하고 그의 돈을 다 취한 다음 그 육체는 바다에 버리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만 돌아오면 모든 행복이 시작되고 이 낡은 여관을 팔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말 행복하게 아들과 함께 살면 됩니다. 어느 날 말쑥하게 차라해본 청년 한 사람이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요, 돈이 많게 생겼습니다. 이 모녀는 어김없이 차에다가 독약을 타서 독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을 뒤져서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갈취하고 마지막 지갑에 있는 현금까지 갈취하는데, 그만 지갑에 있는 그 신분증을 보고 두 모녀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집을 떠나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아들과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아들이요, 고생하면서 크게 성공해서 큰 어머니와 누나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던 중에 이 여관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결국 엉뚱한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이 모녀는요, 평생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행복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 땅에서 기쁨은 과연 어디 있을까? 또 그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이 과연 바른 것인가?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으로 행복만 쟁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불행을 맞이했다는 아주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미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 졸업하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이제 올해 2023년 오늘 지나면 졸업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러면 2023년을 졸업하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9에서 30으로. 어떤 분들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시고 어떤 분들은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이는 졸업하고 우리 인생을 졸업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미나와 또 졸업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 재판장에 2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여기에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앞에 탐관오리였던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 가버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올려보내줘야 됩니다. 올려보냈는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 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다를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돼버린 베니게가 문안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와 며칠을 묵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향연을 즐기다가 그만 베스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수 중에 지금 심각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내가 난처해 죽겠습니다. 누군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살려주냐고 고생했는데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지금 올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저 부활했다는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제발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요, 나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베스도는요, 재판장을 열었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 바울은 양손에 착고를 채워 끌려 나오는데 복음을 들으러 온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주렁주렁 여러분 장식을 달고 그 자리에 앉았으며 또 옆에는요 5개 연대장인 천부장 5명과 심지어 그 시에 있는 의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은혜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릴까요? 그런 자세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베스도가요 그동안 다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고민을 상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제목이나 이 재판장을 열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유대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살려주지 못할 자라고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청원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재판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좀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랴에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단과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된 신앙 사도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될 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은요 25절에 등장합니다. 죄 없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보고서를 쭉 보고 벨릭스가 재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뭐라 그러느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이단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보건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범죄한 게 없다. 지금 세 명이 동시에 얘기합니다. 처음 사도 바울을 살려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 여러분 루시오, 또 두 번째는요 전임 총독인 벨릭스, 세 번째는 신임 총독인 베스도. 이 세 명 다 결정적인 내용을 내린 것은 사도 바울은 사법적인 범죄한 일이 전혀 없다. 단지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인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저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부활과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 이거밖에는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안 돼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 앞에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베스도가 자기 입장에서 내 실수를 싹 감추고 얘기하는 아주 형식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면 석방시켜줘야죠. 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베스도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에게 마음을 사고 자기가 정치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에게 여러분 석방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단의 괴수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에 있는 교주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까 싶어서,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싶어서 그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를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이송했습니다. 세 명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생각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사실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내가 무죄한 걸 알면서도 석방 안 시켰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하는 멘트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사법적인 죄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내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올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는 얘기가요,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왜냐하면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지금 베스도는요, 신임 총독이고 첫 번째 상소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무죄합니다. 로마 시민이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권한이 있어서 올려보내면 여러분 당연히 보고서를 써서 올려보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죄를 지었는데 고발자가 이런 죄라고 사형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변론하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 황제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고서를 막 써야 되는데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며칠을 찾아도 사도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올려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런 것까지 올리냐? 이런 것까지 네 손에서 처리 못해갖고 황제에게까지 올리냐? 여러분 무능함을 표현할 뿐이요, 야단 맞을 뿐이요, 자기의 인생의 활로에 있어서 장애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보다 오래 유대를 다스렸으니 당신 부인 그 총명한 베니게와 함께 사도 바울의 죄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상소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상식에는요, 절대로 제목이 없이 사람들을 올려보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한 명칭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이요, 이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목사로 따지면 여러분 최고의 목사요, 최고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하느냐? 앞에서 본 것처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두면 해가 될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는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두지 못할 죄,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시면은 똑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하면 완전히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시면 3번 반복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느냐? 사형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죽이면 억울한 죽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권이 아니고요, 신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연쇄살인범들이 등장합니다. 10몇 명 죽이고 죽고 나서도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사형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끔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오늘날은요, 10명 죽여도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1명 죽여도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뭐 3명 죽여도 10명 죽이나 똑같으니까요, 전혀 죄책감 안 하면 하나 죽일 바에 내가 차라리 한 40명 최고로 많이 죽이고 내가 저 형무소에 들어가 있겠다,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일종의 우리가 벌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주지 못할 자들이 최근에 등장하니까요, 법무부 장관도 뭐라 그럽니까? 사형틀을 점검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요, 여러분, 이 교도관들에게 말을 잘 듣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 무서워갖고요, 죽을까봐 전혀 두려워 떨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은 누가 보아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영철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아녀자들을 죽이고 지금 떳떳하게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여러분의 세금으로 살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황제처럼 불린대요. 빨간 명찰 달고 밥을 먹으러 가면 교도관조차도 건들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죽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엔 또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어서 멀쩡한 청년이 집 구하러 갔다가 그 편의점 앞에 지나가다가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서울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청년, 그냥 좀 집에서 띵가 놀던지 못된 친구들, 이런 사람이 찔리면요, 그래도 아이고 저거 잘 죽었다 이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찌르면요, 꼭 열심히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이 자체를 묻지마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엄벌에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고, 만약에 지금 연쇄살인범들을 여러분 살려서 그들이 형량이 뭐 10년입니까? 지나고 나면 모범수로 하면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대요. 여러분, 그게 석방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쇄살인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신앙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합니다. 너는 어느 족속 태생이냐? 유대에 사는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니냐? 그래서요, 너희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 당시는 아버지를 따라가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고 있느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또 하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안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여기가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게 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갖고요, 야, 네 모습 보고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측은 아닙니다. 장로교 가서 집회를 많이 하신답니다. 장로교 집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쪽 침례교나 알미니엄을 주장하는 감리교 쪽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에서 맞습니다. 여기에는 맹점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이걸 알미니암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요, 장로교의 구원의 확신은 제한 속죄, 또 확실한 속죄. 주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주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보시면요, 가끔 이 중직자나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범죄하고 악한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대요. 왜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몇 월 며칠 날 영접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보시기엔 절대로 천국까지 못할 것 같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 가진 사람들 고집이 아닐까요? 고집과 확신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불안전해요. 집회하다가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까지 못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 일어났다고 뭐라 그러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고 의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는 고집퉁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다그치고 보채면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왜? 근거가 믿음이니까. 믿음은 안 보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여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 너희 혈통, 아버지가 아브라함 자손 맞냐? 혈통을 타고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몇 대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은 거 보이잖아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는 절기를 지키고 6월절이나 명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막강합니다. 우리는 누가 막 고집치면 막 흔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다 부숴버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아닌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아까 읽어드렸죠.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쟤네가 얘기하는 할례 그거 아니야.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야. 마음에 받는 성령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성전 모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래요. 또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래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성전이요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지금도 성지순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지금 혼돈이 오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냐?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이단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살려두면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신천 땅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 이단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야, 마산 동산교회 보니까 그 담임 목사부터 해벨레 해갖고 그냥 인품도 좀 별로 안 좋겠지만 인품만 좋아 보이고 해벨레 해갖고 그냥 사람만 좋고 저 우리한테 위협이 하나도 안 된다. 저 마산동산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우리보다 더 모르고 가서 뭐 얘기해봐야 답답하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서 싸우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 구절만 알고 그거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되니 저 그냥 우리의 밥이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납더라. 옆에 있어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요 평화에 오겠죠.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이단도 사랑하셔가지고요 저기 떡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제가 한번 교류해 볼까요? 가서 저기 담임 목사 알거든요. 참 내려오세요 해갖고 우리 뭐 불교에서도 얘기하는데 We are the world, 서로 사랑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화평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편합니다. 우리 교회 공격 안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볼 때 동산교회는 살려두면 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못된 신앙인들이 볼 때 참된 신앙인들은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살려두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여러분 안전 사람들이 된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우리의 거짓이 들통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단들에게. 누구에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이 아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살려두지 못할 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칭찬해 주십니까? 너는 정말 좋더라. 자, 무슨 교회 집사님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너는 예수 믿으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니 나 모르겠어.
누구누구 집사님은 노래방도 같이 가자 그러면 거룩하지 않아 안 간다 그러는데 너는 노래방도 잘 따라오고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마시고 야, 예수는 너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잘못 믿는 이단들이요, 살려두면 안 되는. 저 동산교회 저기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동산교회 목사 저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런 살려두지 못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는요, 이와 똑같은 내용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믿음장에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뒷장에 가로가 많이 쳐 있죠. 이 가로는 후대 사람이 추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원본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본을 다른 사본들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본들은 기록하지만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빠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당하지 못하다 있다는요. 악시오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악시오스는요. 칭찬받지 못하다. 가치 판단이 안 되다. 무게가 나가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막 자기 혼자 막 딴짓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4차원이라고 막 표현하잖아요. 저 4호정이야, 4차원이야 막 그러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4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까 모녀가 여관을 차리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올 때까지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되지만 돈이 도구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는 모든 부자들을 죽이고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돈을 나누어 갖겠다. 이 공산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공동부유가 뭐냐면요. 우리 다 잘 살자. 그러니 돈 많은 것들 돈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돼. 해가지고요. 싹 뺏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나라에서는요. 이 부자들이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서 투자했다는 다 뺏기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나라는 가난해지고 그 나라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모든 잘못된 물질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만 모으면 행복해.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해.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통장에 쌓아놓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시다. 돈만 쌓아놓읍시다. 하면서 이 두 모녀가 살인사건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결국 핵심은 놓쳤어요. 뭐요?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하면요. 저 사람은 우리랑 가치관이 달라. 저 사람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는 돈이 중요한데 저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가 않대. 우리는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데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뻗등기지 않아. 근데 뭔가 달라. 뭔가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뭔가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된 걸 우리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히브리서 11장에다 다 기록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33절에서 37절 읽은 거 이거 이 땅에서 최악의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핍박만 당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욕만 먹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가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자료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돈을 택할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돈을 포기해. 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택할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 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된다는 겁니다. 저희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자입니다. 지금 훌륭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오줌을 싸도 바깥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갖다 한날 뻘거벗겨갖고, 여러분 소금 이거 뒤지 있죠? 이거 쓰고 쫓겨났대요. 그 동네에서. 그 왜 쫓아냈냐 그랬더니 주일 오전 예배에 안 나왔다고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욕했어요. 야, 목사가 저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저렇게 키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우리 나눔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예배는 가야 되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돌이켜보니 그것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아버지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그 시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왜 아버지가 세무사였습니다. 그리 똑똑하신 분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 맞더래요. 군대 가고 회심했어요. 그래야 유명한 목사가 되고 사모님 만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하신 한 것만 소개하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안티오쿠푸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경건한 신앙인들이요 다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유대에는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굴을 파고 들어가면 그 굴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하마스나 북한처럼 이렇게 막 시멘트로 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면은
안 무너집니다. 석회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핍박하고 몇 대까지 갈 동안 이 안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안에 보낸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기 싫어서, 로마 황제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밑에서 살기 싫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로 팠냐 하면은요, 한 굴이 발견됐는데 칼리기스토 카타콤이라는 굴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 우리 목자들은 다 읽었는데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하 묘소가, 여러분, 묘소만 그 안에서 4만 5천 평에 달하고 지하에 그물처럼 파놓은 수많은 갱도들을 합하면 대략 20km가 된답니다. 다 손으로 판 겁니다. 약 10만여 명이 이곳에서 살았고 순교자가 10명이요. 이 한 굴에서만요. 교황이 16명이 나왔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만여 명이 됩니다. 여기 토굴 속에요. 있다가 죽어간,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묘비명이 써 있답니다. 그 묘비명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하 동굴에 있는 여기서 신앙을 지키다 죽어간 사람들의 묘비입니다.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셉티무스 프레텍타수트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티투스와 보노사가 20년을 살다간 아들이 남긴 기억 속에 비석을 고이 두다. 이제는 편히 쉬렴.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영원히 살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사랑하는 어머니 메기나,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시리라. 아들 렉토리우스. 하나님은 죽음의 창조자가 아니다. 프렉티부스, 많은 고난을 겪고 평화롭게 잠들다. 가장 용감한 순교자. 318년 그의 처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 묘비를 세운다.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9월에 죽은 죄 없는 폼페이 아누스. 그는 6년 9개월 8일 4시간을 살았다. 마셀라스 및 500명원의 그리스도 순교자들이 여기 잠들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수없는 묘비명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평안한 세상의 삶을 놓고 카타콤이라는 석회동굴로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먹지만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많은 돈을 쌓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낌없이 사는 게 목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많은 돈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영광 돌리기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할까요? 2023년 여러분 이 연도를 졸업하시는 여러분 또 올해를 졸업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먼저 이단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말씀에 투철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